샬롬. 8월 3일 화요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셔서 또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이 죄악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또 의지하고 우리도 항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첫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백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박군을 아십니까? 요즘 뜨고 있는 그 남자 트로트 가수인데 한잔해 라는 노래로 아주 유명합니다. 노래가 강남스타일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할 정도로 인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아와서 그 인생 스토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칭찬과 응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대견한 청년인데 한 잔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청년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박군은 박군의 마음이라는 그림 전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유럽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간단한 그림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베어더 선교사 부부께서 이것을 번역해서 1913년에 일제시대 때 명심도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 이 책자를 가지고 명심도 강화라는 제목으로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명심도에는 이렇게 보면은 상투를 튼 남자의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들어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상투머리 남자를 나중에 현대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바꾼 것이 박군의 마음이라는 전도지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이미 그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7 족속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7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군의 마음이라는 전도지 안에 바로 이 7 족속, 7 영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멸하고 그 약속을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더러운 영들을 다 쫓아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꼭 같은 것이죠. 박군의 마음에 들어있는 이 7가지 영을 상징하는 그림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쉬지 않고 개굴거리죠. 우리의 입과 혀를 더럽히는 영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을 짓고 분열하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이런 영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공작새가 있습니다. 공작새는 그 날개를 활짝 펴면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의 영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랑을 무척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선하고 지식이 많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영적인 은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큰 공작새가 아직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창세기 3장 말씀이죠. 간교한 영입니다. 이 영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간교합니다. 지혜는 많고 머리가 좋아서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속이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변명과 합리화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덮어 씌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강자 앞에서도 약하고 약자한테는 잔인하게 구는 그런 영입니다. 배신하고 유혹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영입니다. 이 영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내쫓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염소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소는 성적으로 더러우며 정욕이 강하다고 합니다. 음란의 영인 것이죠. 오늘날 이 영이 도처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내쳐야 합니다. 호랑이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영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수시로 폭발하고 막 혈기를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런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성질도 강하고 막 거칠고 사나워서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이것은 탐욕의 영입니다. 이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남들에게 나누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지려고만 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를 예수 이름으로 내쳐야 합니다. 거북이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인데 이 게으른 영입니다. 이 영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은 항상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모든 일을 자꾸 미루고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아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 가운데는 이런 어떤 죄성들이 있을까 좀 묵상을 해봤는데 제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7가지 죄성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이미 약속으로 다 주셨고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아직 여전히 백성들이 그 점령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많은 땅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땅을 이미 다 주셨는데 백성들이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고 만유의 주인과 통치자로 이미 등극하셨는데 우리는 주신 말씀을 믿고 다음 대의 정복전쟁을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데 내 심령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이 악한 영들을 내쫓지 못하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누리려면은 내 안에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죽이고 진멸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찾는 그러한 지도와 같습니다. 신실하시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수백 가지가 그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약속하신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냥 종이의 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직접 체험될 때에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체험한 말씀이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침노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다가 가장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셨을 때 또 유다 지파로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먼저 치르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대적과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3절을 보시면은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연합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제비 뽑은 땅에 와서 싸워주면은 우리도 네가 제비 뽑은 땅을 정복할 때에 같이 가서 싸워주겠다고 말합니다. 시므온이 제비 뽑은 땅은 그 유다 지파의 지경 안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은 그래서 이미 공동 운명체처럼 엮어진 지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와 같습니다.
시몬이 유다와 함께 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전쟁하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역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은 70명의 부족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자기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도록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왕입니다. 성정이 극히 포악한 왕이죠. 여러분, 베색이란 말은 빛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아돈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아도니 베색은 빛의 주인이란 뜻이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사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행을 저지른 70명의 왕은 아담의 후손 전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이 70개의 나라로 흩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민족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종을 삼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취급한 것입니까? 그의 식탁 아래서 먹이를 줍는 개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이 그동안 사단에게 목숨과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서 더 이상 왕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자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단의 종소리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사단을 우리 발 아래 굴복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하고 인구도 적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유다와 함께 연합을 해서 그들이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에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 찾아보십시오. 유다가 적과 싸웠다고 나오지 시므온이 싸웠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단지 함께 갔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직접 싸우셔서 사단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라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너무나 많은 죄와 사상들, 악한 영들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예루살렘과 같이 경관성에 살고, 어떤 것들은 산지에 숨어 있고, 어떤 것들은 평지에서 드러내놓고 살고 있고, 남방과 북방에 그리고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것들이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쫄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헤브론에 있는 아주 강력한 그인들의 후손, 이 아낙 자손, 셋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이들을 다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내 안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을 치시고 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쫓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우리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영적인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